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두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제가 먼저 6절, 여러분 7절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손이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조정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주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근데 오늘은 네 번째 주일인데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은 평화에 대한 주제예요. 네 번째 주일. 사실 그래서 주제 설교예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하는 거다 주제 설교인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평화의 왕.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6절에서도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7장에서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살렘 왕, 곧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표현하기를 평화의 사신이다, 혹은 평화의 대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는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평화의 왕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을까? 두 가지 정도 정리를 해보았어요. 하나는 유일하다는 의미, 유일하다. 여러분, 한 나라에서 왕은 유일한 한 사람이죠. 그렇죠? 절대로 둘이 있을 수 없어요. 만일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는 가짜지요. 그래요. 왕은 그 나라에서 단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권력도 그 사람을 견줄 수 없는 유일한 권력자지요.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화의 왕이다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한 분이에요. 왕이듯이, 한 나라의 왕 하나만 있듯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분은,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 두 번째 의미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와 당연히 관련되겠죠. 통치. 왕은 한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요, 왕이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고, 또 그 나라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 왕이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전쟁과 분열을 다 사라지게 하고 평화를 누리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또한 우리에게 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통치하시면 이곳에 오셔서, 이 교회에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시면 이곳엔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이고, 내 마음 안에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면 내 마음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 그분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면 진정한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맡겨드리십시오. 그분이 통치하시도록. 그게 내가 평화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적어도 성도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야죠. 예, 이렇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진정한 평화는 우리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왕, 그분만이 하실 수 있고요.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셔서 내 삶의 평화를 누리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화라고 할 때에는 네 가지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화, 둘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평화, 세 번째로는 나 자신과의 평화, 나와 나 자신과의 평화, 마지막 네 번째는 나와 자연과의 평화를 말하지요. 오늘 이 네 가지 중에서는 앞에 부분 두 가지만 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평화.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어떤 능력자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분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 우리 인간의 죄와 타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참 평화로운 관계가 거기서 깨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평화롭게 지냈던 아담. 그러나 그가 죄와 타락을 했을 때 그 평화는 깨졌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구원의 문이 닫혔어요. 제가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을 적어놨어요.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인간의 이 죄악이 하나님과의 평화 관계, 화목 관계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 죄가 큰 담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에 하나님은 다시 화목하게 해야 되겠다. 다시 화목한 관계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분의 마음이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뭐가 가로막았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오늘도 여러분은 이곳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와 화목하자.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깨진 관계를 다시 화평하고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키고자,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시고자 우리가 인간은 전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거죠.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마침내 그 열심으로, 그 열정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아 놓았던 이 담의 죄의 담을 무너뜨리려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또 함께 읽죠. 로마서 5장 10절.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믿으십니까?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구원의 문을 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선언합니다.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화목한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관계가 깨지면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내 영혼의 평안과 기쁨이 누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도 형통함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분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해주셔야 되니까 나는 그분 앞에 내 속에 있는 죄를 자복하는 회개하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바쁘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 땅의 그 어떤 부귀 영화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놓치면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헛되고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헛됩니다. 그리 멀지 않은 날 다 죽을 텐데 그 죽음 앞에서 이 땅의 부귀 영화가 얼마나 헛됩니까? 왜 그래도 이 땅의 사람들은 그 헛된 영광을 쫓아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면은 이 땅의 삶도 풍성해지고요. 훗날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에덴 동산의 삶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오직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다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소홀하지 마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는 사람들 사이, 오늘 마지막, 오늘 두 번째, 사람들 사이에서의 평화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평화 이것도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화해를 하고 싶으면 뭐 술 한잔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것도 결국은 자기 힘으로는 그렇게 화평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매개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마음은 좀 잠시 풀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해가 된 건 아니에요.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전쟁이나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술 한잔 하면 되니까. 예, 우리 힘으로는 절대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화목은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화평과 평화와 화목을 원한다면 내 힘을 빼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 평화이고 뭐고 힘만 더 들어요. 대신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 힘을 빼야 합니다. 아멘. 내 힘 좀 빼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로 13절 13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 누가 헐어요? 담은 내가 헙니까? 주님이 헐어요.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화평이신 그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중에 막힌 담을 허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뭐 해요?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요?
우리 로마서 12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8절로 20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냐. 그 뒤에요. 그 뒤에 함께 합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 정도 쭉 읽으면 이해가 가십니까? 아,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그래요. 먼저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평화를 이루려면 힘들고 억울한 거 그거 다 내게 맡겨. 내가 다 갚아줄게. 그리고 너는 그저 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먹이고 그가 줄일 때 먹이고 그가 목마를 때 마시워.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담을 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머리만 아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해도 화해하고 싶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화해가 안 되는 걸요. 왜냐하면 담이 있는 걸 어떡합니까? 이 담은 내가 풀을 수가 없어요. 술 몇 잔을 마셔도 이 풀 수 없어요. 평화의 왕이신 주님만이 가능하십니다. 그 담을 허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원하시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 긍휼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진노를 하실 땐 진노하세요. 그러나 진노하신다고 해서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이렇게 하다가 싸우면 뭐 화가 나지요. 그러나 긍휼의 마음을 잊지 마세요. 화가 나도 좋아요. 화가 나는 거고 화 어떡합니까? 저도 다혈질입니다. 어제 어떤 그 분이 오셔서 목사님 다혈질이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나 제 다혈질이라고 해도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이야기를 해도 이 마음 안에 뜨거워요. 뜨거워. 왜 우리 이용년 장로님 왜 아멘 하십니까? 그래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도 오늘 내가 긍휼을 원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야. 주님의 음성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긍휼을 원한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저 목마르면 마시우고 그저 배가 줄이면 좀 먹이고 그러나 다 나에게 맡겨. 내가 다 갚아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을 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는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도 없고요. 완전한 기쁨도 없고 완전한 평화도 없고 완전한 용서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 생명처럼 사랑했다고요? 그런 말 잘하지요? 아니요. 하지만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완전한 사랑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하죠? 사실은 완전하게 용서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은 다 과정일 뿐입니다. 사랑도 과정이고 평화도 과정이고 용서도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군가와 아주 참 잘 지내고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평화의 관계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그 평화 깨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를 완전하게 용서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내가 용서하지 못했구나 스스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다른 이들과의 평화를 원한다면 나 할 수 없어요. 우선 다 내 힘을 빼세요. 그리고 그저 주님 마음처럼 주님 원하시는 것처럼 내가 긍휼을 원하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거 하나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무너뜨리신다니까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럼 주님이 갚을 건 갚으시고 합력해서 선을 되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사이의 담들을 다 허무실 수 있는 왕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맡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저 요즘에 아주 그냥 설교 뒷부분은 늘 기도로 끝나는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해야 해요.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사실 긍휼의 마음 갖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해요. 주님께 맡기고 내 마음 안에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통치하셔서 지배하셔서 붙잡아 주셔서 내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꿔 주옵소서.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평화를 원하신다면. 왜냐하면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평화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몸은 와 있지만 여러 가지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여전히 거리를 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한 관계로,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관계로,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는 관계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평화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주님께 맡기세요. 더 엎드리세요. 이 땅에 왜 그렇게 악한 범죄들이 많이 있나요? 점점점 더 긍휼의 마음은 잃어가고 증오의 마음만 생겨서 그래요. 이 땅은 증오와 미움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양심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감히 미워할 수 있나요? 신앙적 양심으로 내 자신을 보면 누가 누구를 미워할 수 없어요. 때로는 화도 나지만 그러나 이 속에는 긍휼을 잊지 말고 모두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정말 우리 교회 모두에게 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주 예수 안에서 평화가 가득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임하시는,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